4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 일이 곧 닥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못 보게 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장난과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의 뜻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해하며 서로를 향하여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비록 울며 애통할 날이 찾아오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그 슬픔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출산의 고통과 그 고통 이후에 있을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슬픔과 근심은 항상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때나 죽음을 통한 이별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는 곡하고 애통하는 날이 분명 찾아옵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곡하고 애통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찾아오겠으나 그 다음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으며 회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고 확신에 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불안과 근심, 또 염려와 걱정 따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아무리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하거나 또 염려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한 그 기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에 대한 마음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그날이 찾아오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더 이상 그것을 질문할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뵐 때, 또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옮겨지지도 않으며 치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무엇을 찾으며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들, 근심, 또 걱정, 건강, 성공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지만 구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응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경험하기 싫은 고통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됨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로 이어져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빚진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때로는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의 상징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치로 여기는 그것들이 잠시 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력과 학살이 그치고 그 땅이 사망의 권세에서 속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마음이 하나 되어 순조로운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고 당선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절망과 상심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여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새순학당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광주 새순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역과 기도, 전도와 관계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키카티티 마을에 보건소가 잘 세워져 많은 노약자와 산모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새롭게 알게 된 키카티티 마을에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이 또 믿음이 자라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상수도 배관이 잘 연결되어 평생 물을 길러와 생활하던 마을의 기쁨이 되고 복된 생수의 복음도 함께 흘러가도록 김현석 선교사의 신학 공부가 미국과의 시차로 새벽에 진행되는데 지치지 않고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희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 어머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